저희는 4월 계속해서 소망하는 예배, 저희의 함께행복한교회의 5가지 중심가치 중에 소망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소망을 품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 세상이 깨어져 있는 이유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혼돈과 어수선함과 그다음에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들만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신학적인 말들이 또는 성경의 말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참 궁금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고 또 그것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제 저녁 저희 아내가 제 아이들을 재우면서 우리 하리를 재우는데, 하리가 이제 엄마 말을 안 들은 거죠.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나는데, 요즘 저희 하리가 많이 혼나는데 셋 중에서 제일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것도 안 듣는 거지만 무언가 혼을 내면 전혀 이렇게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을 내려고 너 계속 그렇게 할 거면 나가 라고 말을 하고 하도 네 하고 나옵니다. 집 밖으로 나가 그래도 네 하고 나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게 별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하리는 나간다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언니가, 하임이가 안 된다고, 하임이 동생 나가면 안 된다고 울면서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그리고 하리가 나가면 죽으니까 보내면 안 된다고 엄마에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하리를 용서해 줍니다. 하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서가 아니라 언니가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용서해 줍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웃다가 또 이렇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마치
너무 어려서 천지분간 못해서 내가 지금 엄마를 무시하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 하리처럼 저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대신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죽어야 할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시며 하나님에게 대신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비록 제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나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하리는 엄마에게 안겨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엄마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여전히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안겨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버리고 형식적인 말로 들어버릴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소망하는 예배의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태양이 변함없이 햇빛을 비추듯이 변함없이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온 세계가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며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가 힘겹고 참 버겁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 죽음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이 시간을 아끼면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죽음이 언제 오겠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오기를 바라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끝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세상의 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때는 바로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그 세상의 끝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희가 13장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재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난리와 소문과 소문이,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온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해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저희가 첫 번째 말씀에서도 그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마지막 때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성경이 말하는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여전히 세계가 전쟁으로, 기근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수많은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자꾸 금방 오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뭔가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 저 이만큼 했어요 라고 뭔가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모습을 돌아봤더니 천지분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대학생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고 지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오신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세계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오셨고 오셔서 사람들이 짐작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8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얘기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치 무화과나무의 그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열매가 언제 맺을 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무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때 오실 거다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종종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금방 오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3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깨어있는 것과 자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자고 있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자는 것은 어둠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나의 관용구가 아니라, 또 어떤 그냥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말씀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 처녀가 있습니다. 열 처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대부분 해가 떠 있을 때, 그리고 미리 한두 달 전에 다 날짜를 약속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려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올지 말을 안 합니다. 언제 찾아오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되면 그때 자기 마음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십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이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에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미리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등불을 밝혀서 맞이하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이 올 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다 떨어져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깨어있음과 잠자고 있음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리고 다시 내가 그 죄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고통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겹게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나의 힘겨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감사하다 라면서 등불을 켜서 기다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늦춰지고 길어지면 어느새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등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와 혼인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신부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 아까 말씀드렸죠. 신부와 함께 결혼할 준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는 동안 그 예수님을 순결한 신부가 되어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가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 내 목적, 내 욕망,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다라는 것, 마치 우리가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대사관들이 있죠. 미국 대사관, 여러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에는 그 대사관들을 관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본국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본국의 뜻을 우리나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들어간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힘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집도 못 샀고 차도 못 샀고 결혼도 못 했고 아직 해외여행도 못 가봤는데 이번에 사놓은 그 물건을 아직 쓰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밝혀져 있던 등불이 꺼져버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슬피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련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또 회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의 나라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나에게 복음을 들려달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확실한 복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복음, 내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임을 믿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